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기록과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 그 장엄하고도 두려운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각성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채널을 통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 저는 깊은 묵상에 잠겨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긴박함을 잃어버린 채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좇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가올 영원한 심판의 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혹독한 가난 속에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에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가 맞이할 마지막 징조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 환난이란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은 후 이 땅에 임할 7년간의 대환난 시기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류는 역사상 전례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의 끝자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인류는 마지막 징조를 목격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저 거대한 태양이 빛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에 잠깁니다. 온 세상을 비추던 그 강력한 에너지가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리듯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으니 그 빛을 반사하던 달 또한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합니다. 온 세상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암흑에 휩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하늘을 수놓던 수억 개의 별들이 마치 잘 익은 무화과가 거센 바람에 떨어지듯 힘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던 모든 법칙과 권능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견고하게만 보였던 우주가 혼돈 속으로 빠져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날의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두려워 기절하리니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국의 정부는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인류는 생전 처음 겪는 우주적 재앙 앞에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멎어 죽는 사람까지 생겨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과 혼돈, 그리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을 바로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주목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하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30절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하늘에 단 하나의 찬란한 빛,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행성도 별도 아닙니다. 바로 태양의 빛을 꺼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모두가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을 타고 형언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통곡할까요? 그날에는 더 이상 신학적 논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과연 신의 아들인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하는 모든 논쟁이 그 순간 끝이 납니다. 무슬림도, 불교도도, 힌두교도도,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무신론자들까지도 모두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통곡은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놓친 자들의 뒤늦은 후회와 절망의 울부짖음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이 종교 생활만 하던 사람들,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위해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미뤘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그 순간 영원히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대환난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은 성도들은 마침내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보며 환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은 그날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여줍니다. 환난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잔치가 7일간 계속되듯 이 땅에서 7년간의 환난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계시록 19장은 그 광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늘의 군대,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주님을 따라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의 군대가 되어 만왕의 왕이신 그분 뒤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여러분이 탈 말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시겠습니까? 구원, 은혜, 자비, 승리,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행렬에 동참하여 승리하신 왕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환난 기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숨어 지내던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 즉 성도들을 모두 모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론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그의 택하신 자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 오십니다. 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웅장하고도 두려운 미래가 곧 닥쳐올 현실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모두 불타 없어질 잠시 스쳐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명품 가방도, 그토록 원했던 좋은 집과 차도, 수많은 팔로워를 자랑하는 SNS 계정도,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물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통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취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면 이 시간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